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일반화를 통해서 보통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논리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그렇게 자꾸만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때로는 과학책도 되었다가 때로는 신화적인 책도 되었다가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쯤 어디인가 싶기도 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 일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설득력 있게 쓱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함을 누리고, 성경에 그러니까 겉만 일단은 이렇게 맛을 보다가 실제 속의 진짜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성경을 읽긴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지 않을 때, 성경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상고하였다라는 말은 묵상하고 깊이 끊임없이 사고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걸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자꾸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마치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은혜 주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은혜 만능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일단은 먼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앞선 주일학교 교사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섬기시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진짜 맛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짜 맛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독을 권장하지만, 다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과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얼만큼 힘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신화의 책도 아니고 결국엔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깨뜨려 보시고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애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예고나 경고도 없이 인터넷선을 뽑아버리는 경우에 아이들이 가장 심하게 충격받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되죠. 맞죠? 친구는 절대 될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여기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데, 뒷머리에 피가 막 솟구칠 정도로, 이렇게 뒷목 잡을 정도로 아이가 이제 게임에 중독되었을 때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극단적인 처방이죠. 경고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 선을 뽑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해제하는 그런 아주 법적인 조치까지 다 하시면 이제 절대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연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다라는 표정이시네요. 난감합니다. 맞죠? 오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길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통상적인 경험상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 1시간 이상씩이나 최소 30분 이상씩 하는 분은 제외입니다. 근데 30분 미만에 있는 분들의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호흡과 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고 어떤 호흡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기도를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눈은 감으니까 또 앞은 깜깜하지. 더 길을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5분쯤 되어서 눈을 이제 실눈을 뜨고 좌우를 살펴봅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의 광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벌어질 기도의 광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눈치껏 또 감고 해봅니다. 그냥 계속 하는데 계속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라고 늘 기도회 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붙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말씀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듯이? 아니면 물에 빠진 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막 허우적대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이 어떤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 있구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셔야죠.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비상의 기도를 하시는 거죠. 급한 기도는 급한 기도대로 하시지만 평상시에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말씀과는 친하지 않으시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난 말씀 많이 읽는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고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한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온갖 잡신들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란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이시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는 그렇게는 절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성급하게 누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길을 갔더라 일명 카더라 통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에서 누가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 15년 이상은 넉넉히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다더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각자마다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도 얼굴이 똑같게 안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구름을 보셔도 그것은 금방 증명됩니다. 구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천 장, 수만 장을 안 찍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찍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름의 모양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그만큼 다양하시고 풍성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는 쉽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잘못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좀 안정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펼쳐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더라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성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공식이나 비결을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대표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넌센스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넌센스 좋아하시던데 지난번에 이렇게 행사하실 때 보니까 애가 안 생기면 우리는 어느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넌센스 퀴즈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애 배소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잠이 깨신 줄 알고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표적인 특히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구잡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죠. 물론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이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결혼들을 보면 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20대 최소한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30대 초반은 안 넘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지면 좋을 텐데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런데 그것을 넘기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요즘에는 또 모든 것들이 많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만이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결혼이 많이 늦어지게 되면 결혼이 늦어진 만큼 아이도 생기는 것이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아마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또 기도의 부탁도 해봐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실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결혼 후에 또한 출산의 문제도 임신과 출산이겠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말하면서 늘 떠올리는 거의 1번, 에베소서보다 아마 더 1번으로 떠올리는 것이 한나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신 일에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가 제한되시는 좋은 의미에서 구속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철창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 가두어 버려서 그래서 한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시도록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에게는 무례함들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넉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테니까 이런 무례함쯤은 쉽게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간절하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좀 살짝 입장을 좀 반대하는 편인데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이 생명을 잉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임신이 그랬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나이가 이제는 찰대로 차서 더 이상 이제 단산되어지는 그러한 생물학적 경험도 하고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의 임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의 사촌쯤 되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임신하게 되는데 그 방법도 아버지였던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조금 더 신비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런 이야기들,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좀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겠죠. 그 외에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임신한 사건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러한 여러 가지 임신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방법들을 찾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임신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성경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맞죠. 성경에 그 기록까지 남겨두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특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적인 임신 사건에 대해서 발견되는 특징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런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구속사적인 그런 문명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건들이 강조되는 것은 약속의 성취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생명의 신비나 아니면 특별한 임신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드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언제나 생명의 잉태나 혹은 기적적으로 임신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라고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입양할 수도 있고 낳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입양 가정이 되었던 출산한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있는 경우라도 하나님은 각자의 몫에서 각자를 향한 그런 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임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을 논하는 것은 좀 우리가 곰곰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만 자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임신시켜 주신 이러한 사건들을 너무나 크게만 생각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비화시키거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학대와 무시를 당한 이 한나는 하나님께 결국에는 그의 억울한 이 마음, 비통한 심정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 읽어보지 않아도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마 입을 뻥끗해서 막 울음소리도 터져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얼마나 중얼중얼거렸으면 비 맞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아주 영적이었던, 실제는 영적이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타박을 줍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신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이들이 행한 이런 여러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이게 성막이었죠.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인들이 실제는 좀 많았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어떤 주석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여인들 중에 그냥 한 명이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그냥 또 저렇게 해서 다박 주고 정신 차리라고 질책해서 그렇게 아마
깨워서 내보내고 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혼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우리는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한나가 말도 채 마치 뭔가는 또박또박하게 기도하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비통한 자신의 심정을 완전히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호소를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결국엔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걸출한 아들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아이 갖고 싶을 때 인간이 해야 할 의무, 일종의 비통함, 그리고 소리 절대 내지 말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제 말이 여러분들 이런 방식들을 제가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일러주시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면서 웃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웃긴 이야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는 내 마음에 맞는 부분들을 찾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한테 받아들이면 그렇게 임신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 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황이 급박하고 궁박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은 무엇이나 할 수 있죠. 물론 저는 이 한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과정의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책도 아닙니까? 신화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는 구속사적인 책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만 쫓아서 우리에게 책을 쫙 펼치면 어떤 주술책처럼 어떤 마법책처럼 우리가 딱 채서 이게 딱 보이면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들어라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 그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만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1, 일종의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단장할 것, 두 번째 마음으로는 최대한 비통함을 가지고 있을 것,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절대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여러분들 그냥 1, 2, 3번 이렇게 쫓아서 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기적적으로 출생하게 하신 그러한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왜 태어났습니까? 기름 부으려고 태어난 거죠. 누구의 기름 부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사울왕을 기름 붓기도 했지만 원래 결정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자라면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건은 예수님의 결국에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한나의 사건은 사무엘의 사건이 되고, 사무엘의 사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르며 누구의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그런 사건의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랑을 배울까요?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리고 경륜하심이, 그런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들에게 많이 부탁하는 기도가 실제는 이 기적적인 임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뭐 그런 기도 또 이렇게 있으면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 수년간 기도하셔서 그렇게 응답 받으셨던 분들, 뭐 그분도 그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각자의 뭐 모습과 그런 태도와 그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다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생명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한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도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는 좀 서로 웬만한 방식으로 좀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또 이렇게 치우쳐서 그런 방식으로만 자꾸 쫓아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신 경우도,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자녀 잉태를 하는 원리나 어떤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나의 경험일 뿐이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이 사사의 시대에서도 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버거운 시대가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는 유구히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한 내용들 중에서 오늘 이 9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근심이 없이, 그래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에 수심도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결국에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나의 기도, 한나의 진짜 중요한 기도가 2장에 나오는데요. 그 2장의 내용들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들을 살펴보자면, 제사장에게 어린 아기를 진짜 맡기면서 한나가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가 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서원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서 낳은 자식은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더라, 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자식들 죽어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막 몇 번씩 이 소원 기도 때문에 막 정말 이제 주님을 이제 안 믿고, 이제 아까 인터넷선 뽑았다는 이야기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모님과는 연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방황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주신 은사대로 잘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감사드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소원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냥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우리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게 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 곁에 머물도록 한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나 특별한 헌신에 아들을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주셨으니 결국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한나는 분명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귀한 아들일수록, 귀하게 얻은 아들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얻은 자녀는 그가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나는 처음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형편이 너무 억울해서 기도를 처음 시작했겠지만 여러 상황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면 우리가 엎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자녀를 얻은 일을 자기 한을 푼 사건으로 그가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 정도로만 그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2장에서 그러한 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 사역을 하시는 중에 행하였던 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씀 사역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런 일까지 했을지 알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는 철저하게 고백했던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한나가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와는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 또 우리 다 자녀를 두셨으니까 이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이자 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와는 헤어졌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또 이 한국 땅에 계신 특별히 부모님들은 좀 그러한 아름다운 이별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노인과 자유함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식 눈 감을 때까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는 것이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래 보여도 저도 집에서는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여러 가지 참 지금까지도 저도 잔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도 놓아줄 때 되니까 자식을 결국에는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놓아줌이 있는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기도는 결국은 그 기도의 하나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은 자녀와 어떻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부모야말로 그 자녀를 위한 훨씬 더 기도를 더 풍성히 하시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이 한나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더 어미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한나의 사건을 오해함 없이, 그리고 성급하게 일반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만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런 중요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한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좀 인정하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